우리 종려주일에 아주 적합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욕하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안 어울려요. 예수님이 욕을 하신다. 그런데 그 욕이 보통 욕이 아니고 아주 험한 욕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욕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23장 33절입니다. 23장 33절 말씀. 그런데 뭐 보통 일에 쉽게 하는 욕이 아니고 아주 거친 욕을 아주 거리낌 없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험한 욕을 하였습니다.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에게는 지옥문이 확 열렸다 이 녀석들아. 그런데 그 앞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걸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실감이 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돌이 많고 돌 사이사이에 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뱀은 굉장히 독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아주 짤막한 뱀이 아주 불뱀 그럽니다. 불뱀 독사가 딱 물면은 10초 안에 죽습니다. 그러나 독한 뱀인데 예수님이 그걸 욕을 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근데 이건 그쪽 나라 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잘 실감이 안 납니다. 꼭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번역은 그 나라는 뱀이 많고 우린 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뱀들아 이 말은 우리는 개들아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뱀 중에도 보통 뱀이 아니고 똥개입니다. 똥개.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이 개새끼들아, 이 똥개 새끼들아, 너희들 앞에 지옥문이 확 열렸다 이 새끼들아. 실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험한 욕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격한 욕을 하셨느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뭐 평범한 자리에서 그렇게 험한 욕을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그런 욕을 했느냐? 위선자. 겉으로는 선하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선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선한 척하고, 속으로는 뭐 별 생각, 별짓을 다 하면서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이 위선자, 안과 밖이 다른 이중인격, 위선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거친 욕을 하신 겁니다. 그게 25절과 27절에 그 예수님이 욕하게 된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이지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이 우리가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실감납니다. 우, to you 이래 나오는데 우라는 말은 이 초상집에 가서 곡하는 소리입니다. 애간장이 막 녹아지도록 슬프다. 근데 보통 슬픈 게 아니고 우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나 자식이 죽었을 때에 그 가서 아주 피눈물 나는 그런 슬픔, 그때 쓰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시면서 참 너희들 보니까 내가 애간장이 녹는다. 슬프다 슬퍼. 이런 표현입니다. 화 있을진저 슬프다 슬퍼 외식하는 자여. 외식이 위선입니다. 위선하는 자, 위선하는 자여.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들이여. 외식하는 자들이여. 위선자들이여. 이런 뜻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은 27절입니다. 지금 회칠한 무덤은 페인트 칠했는 겁니다. 속에는 막 썩어 있는데 겉에 딱 페인트 칠한 거이죠. 그런 안과 밖이 다른 겁니다. 자,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잇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전자 가장과 대접에 곁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릇에 잔과 대접에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했는데 안에는 막 그렇지 않는 거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해로운 것이 위선입니다. 위선.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갈 때는 내 모습 그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있는 그대로 나가는 그 모습이 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껍데기로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분이나 목사님 중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딱 시작하면 목소리가 싹 변해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가짜 목소리지요. 그리고 괜히 인사할 때도 반갑습니다. 이러면 됐겠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막 개구리가 울는 소리를 막 내는 겁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 중에 내가 그런 분이 있어서 내가 왜 목에 부스럼 났나 왜 그래 목에 가래 끓는 소리가 나냐 허허 할렐루야 내가 아주 닭살도다요. 그게 거룩이 아니다. 그건 꾸미는 거지. 꾸미는 거. 예수님한테 딱 걸리면 요절을 나는 겁니다. 응? 그런 사람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실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다운 본성, 가장 인간다운 자기다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절대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그런 척하고 꾸미고 이런 거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세할 일이 있습니까? 교회에 모아서 자기를 그렇게 꾸며가면서 내놓을 필요가 없은 거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는 안식이 돼야 돼. 안식. 편안하게 참말로 늘 얘기하듯이 형제들은 고향 온 듯이 자매님들은 친정 온 듯이 편안하게. 그래서 나는 예배 시간에 자는 거 안 나무랍니다. 응? 얼마나 편안하면 잠이 들겠냐, 응? 푹 자라 이거지. 내가 어떤 목사님들은 잠막이 쫓아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성경에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든 하여튼 잠이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왔구나 하고 포근하게 자요. 응? 그래 자고 나서 나갈 때 헌금 내는 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만 기억하고 잠 오는 것도 잘해야 해. 왜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마음가짐이 정말 내 모습 그대로. 일본에 야마기시라는 분 있었습니다. 야마기시. 야마는 산이지요. 산. 기시는 해안 갈 때 안자입니다. 그러니까 야마기시, 산안 그런 우리 발음으로 그렇지요. 1901년에 태어나서 1961년에 60세로 죽었으니까 지금 50년 전에 죽은 사람이죠. 아주 특출한 농사꾼입니다. 이 야마기시 이분이요. 한창 젊을 때 사회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일제시대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운동하던 사람들은 이제 체포해서 감옥에 넣는 겁니다. 수배령이 내린 겁니다. 야마기시한테.
그러니까 숨어 다니다가 어디 가서 숨었느냐 하면 닭장 안에 숨었습니다. 닭장에 숨어가지고 이제 닭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닭들하고 같이 가만 살아보니까 뭐 깨달은 거예요. 사람 사는 데나 닭들이 사는 데나 통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거기도 보니까 뭐 오야붕이 있고 뭐 꼬붕이 있고 거기도 뭐 투쟁이 있고 뭐 닭 사는 공동체도 보니까 아주 배울 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야마기 씨가 거기서 아주 닭장에 숨어서 한동안 지나면서 닭을 잘 관찰을 해서 자기 나름으로 양계법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걸 야마기시 양계법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양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야마기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내가 사람들 속에 사회주의 하려다가 실패해서 도망다니는데 닭들을 대상으로 사회주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자기 나름으로 이제 양계장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이제 평등과 자유 이런 것이 있는 닭장을 만든 겁니다. 요즘 우리 양계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나 지독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케이지 그래가지고 요만한 장소에다가 닭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요만한 박스 같은데 닭을 가두어 놓고 밤에도 항상 불을 켜놓습니다. 그걸 야간 점등 그래요. 왜 불을 켜놓냐 하면은 닭이 언제든지 졸다가 눈 뜨면은 환하게 낮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모이를 먹는 겁니다. 계속 모이를 먹으니까 빨리 살찌지요. 빨리 살찌게 해가지고 돈 벌려고. 또 계란도 빨리빨리 놓게 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독해요. 닭을 안 보고 돈으로 보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지독하냐 하면은요, 닭 입을 부리를 기계로 탁 자릅니다. 왜냐하면 부리가 날카로우면은 모이를 주워 먹을 때 흩어진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모이를 못 흩게 하려고 부리를 기계로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꽁지를 탁 기계에다가 넣어 자릅니다. 왜냐? 영양분이 꽁지로 간다고. 영양분 아끼려고 꽁지도 기계로 자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꽁지 자르고 부리 자르고 요만한 박스에 집어넣어가지고 야간 점등하면서 닭을 키워가지고 돈 벌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닭이 병드는 거예요. 닭이 병들면 병든 고기를 먹는 사람도 병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치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통에 가둬가지고 밤에도 불 켜놓으니까 닭이 얼마나 신경질 나겠습니까? 감옥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감옥 살아보면요, 감옥에서는 항상 불을 켜놓습니다. 양계식으로 말하면 야간 점등이지요. 왜냐? 뭐 도망치려 하거나 나쁜 짓 한다고 밤에는 항상 불을 켜놓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몇 달 지나면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은 눈만 뜨면 눈이 부시고 그것도 백열등입니다. 그러니까 야, 나도 언제 불 꺼진 방에 한번 자볼 수 있을까? 이 소원이 생기는 거야. 불 꺼진 방에 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옥살이 할 때는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 데 갇혀 있으니까 마음이 억압이 돼가지고 파괴 본능, 공격성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가지고 감옥 안에서 싸움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석방돼가지고도 문제입니다. 예전에 한 1년 반 가까이 살다가 나왔었는데요. 감옥 안에 있을 때에 우리 교단에서 우리 가족도 돌봐주고 교회도 챙겨주고 하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그 총회장님 내가 인사로 갔습니다. 석방된 뒤에 우리 교단 총회장님 감사하다고 옥바라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로 갔는데 우리 총회장님이 그때 총회장님이요. 머리가 벗어져가지고 아주 대머리랬습니다. 대머리에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머리 총회장님을 보고 괜히 후드로 패고 싶은 거야. 응? 그 대머리에 막 주먹을 날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주먹이 나가려는 거예요. 실제 일어서가지고 후드로 묻지마 폭력이지요. 패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내가 안 때리려고 내 손을 내가 붙들었어요. 이건 막 참느라고.
내 손을 막 붙들고 억지로 참으면서 빨리 인사하고 나왔지요. 총회장님은 내가 두 손 이래 잡고 있으니까 굉장히 공손한 줄로 착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막 붙들고서는 억지로 막 끌고 내 혼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의 이 폭력성, 파괴성, 억압을 하고 자기 자신으로서 살지 못하면 삐뚤어지고 파괴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주나 자녀들 중에 갑자기 애가 막 신경질을 내고 폭력적이 된다고요. 왜 그러냐? 공부해라 막 스트레스 받고 억압하면은 속에 그런 폭력성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마기 씨는 양계하면서 그런 거 다 고쳐버린 거예요. 넓은 방에다가 닭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살게 하면서 아주 달기 닭답게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뭐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다르게 삶과 사람의 삶을 비추어서 그 야마기 식의 양계법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양계장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공동체가 한 50군데 되는데요. 야마기시 까이 그래요. 야마기시 까이는 산안회지요. 근데 야마기시 까이가 일본이 아주 유명한 공동체인데 한국에도 야마기시 까이가 있습니다. 요 화성군 바란 근처에 한국 야마기시 까이가 있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참 가보면 배울 게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눌림받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누리고 산다는 것이 축복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인간다움, 행복함, 자유함 이런 거 누리는 것이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소중한 거이지요. 내가 학생 시절에 읽었던 책을 요즘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읽는데 내가 여러분들도 안 읽은 분들은 꼭 한번 읽기로 권합니다. 월든 가는 책이에요. 월든. 아주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이 작품입니다. 월든 이 사람이 쓴 사람이 헨리 데이비드 솔로우라는 사람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솔로우 아주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고 이 월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왜 유명하냐면요.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서 출세길로 나가지 않고 내가 나답게 사는 삶이 뭘까? 어떻게 살면 내 자신으로서 사느냐? 남한테 구속당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이용하지도 않고 이용당하지도 않고 나답게 사는 삶이 뭐인가? 이걸 한번 살아본다고 저 미국의 동부지방의 마사추세츠 옆에 콩코드 시티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숲속에 월든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 이름이 월든입니다. 월든 호수가에 자기가 자기 집을 지은 겁니다. 오두막집이죠. 오두막집을 짓고 자기가 농사 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 살아가면서 문필력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생활기를 쭉 썼습니다. 이게 이제 월든이라는 책인데 참 이 내용이요 우리가 참 배울 바가 많습니다. 읽을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글을 읽든지 어떤 책을 보든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으로 책도 읽고 영화 한 편을 봐도 신앙심을 바탕으로 결론은 그렇게 내리는 거이죠. 이 책 중에 이제 무슨 구절이 있느냐 하면은 단순하게 살아라. 간소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간소하게 살수록 우주의 법칙,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단순하게 사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 우주의 법칙. 이 사람은 이제 우주의 법칙, law of cosmos 이렇게 말했지만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뜻이죠.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몸으로, 삶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 뭡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땅이 어딥니까? 그 땅. 내 자신, 내 가정, 내 일터, 내 학문과 내 인생 자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나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뭐 산속에 기도원에 뭐 수도원에 있는 게 아니고 일상성 속에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이죠. 근데 그것이 복잡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하면은. 그래서 이 책에 월든, 이 서로가 쓴 책 월든 중에 무슨 구절이 있느냐 하면은 소박하게, 간소하게 사시오. 2가지 아니면 3가지 일의 인생을 거십시오. 100가지, 1000가지로 막 벌려가지고 분주하게 살지 마십시오. 소박하게, 단순하게 살수록 우주의 법칙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옳은 말이지요, 여러분. 요즘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바쁩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막 삐뚤어지고 막 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 그 자유함, 꾸미고 뭐 이렇게 가식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의 의미를 실감나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우리 온 몸으로 체득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2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면은 이런 성경 말씀에 깃들어 있는 깊이를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기가 쉽지요. 25절 말씀. 너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돌로 제단을 쌓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너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너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모양 내고 다듬은 걸로 하지 마라. 자연석 그대로 척척 갖다가 손대지 말고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다듬는다는 말은 인공적인 사람의 꾀, 사람의 솜씨가 거기에 부과되고 거기에 사람의 야심과 사람의 그런 욕망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적으로 하라. 그걸 정이나 끌, 톱 같은 걸로 다듬지 말라. 그건 부정탄다 그러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그렇게 다듬고 하면은 거룩함에 손상이 간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모습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소박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어에서는 이걸 artificial manipulation 그럽니다. artificial, 인위적인 manipulation, 조작. 이제 꾸며가지고 막 택틱을 쓰고 겉모습을 쓰고 이게 manipulation이죠. 인위적인 겉모습을 쓰고 인위적인 조작, 꾸며서 만들어서 이런 건 하지 말아요.
그렇게 그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따듬지 않는 돌로 자연 그대로 너희가 도구를 가지고 따듬은 것은 거룩함에 손상이 있다.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 26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26절 출애굽기 20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너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면이라.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 준비하고 뭐 하는 동안에도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쉽게 하려고 인간의 편의주의를 버려라. 이 말씀 속에는 본질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지 사람의 꾀, 사람의 수단, 인간의 편의주의, 자신의 욕망 이런 걸 가지고 나오지 말라 이거죠. 이런 점에서 참 이 말씀이요. 대단히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소박하고 단순하면서 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화든 것도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렇지요?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우리말로 하면 할미꽃이지요. 들의 할미꽃을 봐라. 공중의 참새를 봐라. 지가 뭘 하느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꽃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냐?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삶, 정말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지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되풀이합니다.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나?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레가족 여러분, 요즘같이 꼬이고 복잡하고 애곡하고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단순하게 소박하게 진실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옴으로써 행복하게 하시며 행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레가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